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 받는 것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가장 기초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 21가지. 이것은 지식이 되면 안 돼요. 내 삶이 돼야 합니다. 오늘 말씀했지만 복음을 알아도 복음을 못 누리면 영적 문제 가문에 쳐주실 때 안 없어집니다. 언제 없어집니까? 복음 누릴 때.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전도자 삶인데 빨리 눈치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는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인간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떠나. 축복하면 하나님 떠나잖아. 그러면 계속 고난이 와요, 고난. 그럼 그때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막 회개하고 막 부르짖잖아요. 회개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게. 인간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떠나버려요. 그러면 계속 고난이 와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 이제 매달릴 거 아닙니까? 그럼 또 축복하셔요. 근데 왜 그러는가 알아야 돼요. 이 속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각인돼서 그래요. 결국 각인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 각인된다. 사람들이 어리석게 인간을 멸망시키는 각인을 사단이 우리 속에 해놨다는 것을 지금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이 속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여기 사이클에 안 걸려드는 것이 21가지입니다, 지금. 그래야만 반복된 고난이 안 들어가요. 신말로 말하면, 요거 그냥 끝꽃인데, 나무라고 생각하면 나무는 키가 계속 크는 겁니다. 나무가 키가 컸다, 줄였다, 컸다, 줄였다. 그런 나무 맞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축복받았다가 또 빼앗기고, 축복받았다가 빼앗기고 계속 그러잖아요. 나무는 계속 자라는 것이지 컸다, 줄였다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 사단이 멸망할 것을 태어날 때부터 벌써 딱 각인시켜버렸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중심, 육신중심, 재산중심. 그러니까 잘 믿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문제 생기면 딱 불신앙 나버려요. 사건 만나면 딱 불신앙. 그래서 이번에 그 사블렛이 우리 부산 갔다 왔잖아요. 그 3강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렘넌트들이 은혜 받고 현장으로 가는데 사단은 벌써 현장에서 축복 뺏어가려고 불신앙으로 벌써 기다리고 있다 이거죠. 들어가 버려요 지금. 은혜 실컷 받았는데 오면은 갈등문이 생겨가지고 또 거리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여기 안 걸려드는 것이 21가지입니다. 3. 그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이 절대 목표. 절대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절대 목표를 붙들면 나에게 주신 절대 계획이 있어요. 절대 계획. 그러면 절대 계획을 알면 내가 해야 할 것이 뭔가? 이 절대 사명을 알게 됩니다. 절대 사명을 알면 여기에 이제 올인하게 돼 있어요. 이게 절대 헌신입니다. 절대 헌신을 하는데 방법이 뭐냐? 기도입니다. 절대 방법. 여기서 이제 기도 비밀이 나옵니다. 절대 방법을 알면 반드시 기도하고 있으면 시간표가 오게 돼 있어요. 기회가 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절대 시간. 여기까지 올 때
비로소 따라오고 있어요. 절대응답 따라오게 돼 있어요. 자, 이걸 좀 쉽게 설명하면 절대 목표는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갈보리산 언약은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사단이 각인시켜 놓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갈보리산에서 빨리 버려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 언약, 그리스도를 딱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누려야 됩니다. 이게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이미 끝났기 때문에 사단이 멸망시키려고 각인시켜 놓은 것을 빨리 버려야 돼요. 그리고 버리고 뭘 잡아야 됩니까? 그리스도 언약 붙들어야 돼요. 이게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그럼 이게 예보다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19장 30절. 이걸 잘 안 보이니까 여기다 씁시다. 이 갈보리산 언약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난 겁니다. 이걸 붙들어야 돼요. 끝났는데 십자가 언약을 안 붙들고 자기 속에 각인된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계속 공격당하는 겁니다. 속아요, 지금. 쉬운 말로 말하면 여러분이 갈보리산 언약 이 언약 붙들고 예배 끝나고 나서 일주일 동안 삶이 현장 가잖아요. 그러면 틀림없이 문제 때문에 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멸망시킬 각인뿌리 체질을 빨리 버려야 돼요. 창세기 3장을.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이거 붙들어야 돼. 이때 이제 감람산 언약은 뭘 말하냐? 사도행전 19장 9장 15절인데 갈보리산 언약으로 딱 결론나면 나를 통해서 재앙을 맞고 현장 살릴 미션이 딱 보이기 시작해요. 나를 이 교회로 왜 보냈고 장로로 왜 세웠고 이 지역으로 왜 보냈는지 하나님의 미션이 딱 찾아지게 돼 있어요. 이때부터 마가다락방 언약 에베소서 6장 18절 성령 충만이 뭔지 말씀이 뭔지 능력이 뭔지 깨닫게 돼요. 아, 말씀은 실제로 살아계시고 지금도 성령은 역사하구나. 이게 딱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 수만 번 들었잖아요. 근데 이걸 지금 잡을 줄을 몰라 지금. 이걸 놓쳐버리니까 요소로 들어가. 조금 응답 받았다가 좀 있다가 또 문제 생기고 응답 받아 문제 생기고 계속 채빠기 식으로. 그 이스라엘 역사하고 성령 아닙니까? 지금 우리 여기 걸려들면 안 돼요. 이때 절대 목표가 보이면 나를 향하신 계획, 하나님이 주신 계획입니다. 이게 이제 천명, 이 소명, 이 사명이라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천명이란 말은 베드로전서 1장 9절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딱 보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복음을 내가 알고 누리고 전하는 것 이 속에 다시 말해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말씀 밖에는 역사 없어요. 기도 안 하는데 성령 역사 안 씁니다. 전도 관심 없는데 절대 문 안 열게 돼 있어요. 반대로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게 천명입니다. 천명. 우리를 향하신 절대 계획이 뭡니까? 우리가 복음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일이 뭔지 아닙니다. 복음 누리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복음 여당을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일하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누리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이 복음만 누리고 자꾸 일로 떼어붙이려니까 맞네 틀리네 하고 활동하지 일 안 해도 괜찮아요. 청소 주일날에게 안고 왔다? 청소 안 했다 해서 뭐 지구가 무너집니까? 청소 안고 갔다 해서 뭐 하늘이 가라앉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천명. 소명은 뭐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뭘 말하죠? 실제로 나와 내 현장과 산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산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가정과 지역의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사명은 뭐냐면 빌립보서 4장 13절 뭘 말하지요? 이제부터는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 살리는 증인이 되게 됐어요. 이게 천명, 소명, 사명. 이때부터 이제 내가 해야 할 것이 보이잖아요. 사명. 이것보다 당연성, 절대성, 필연성입니다. 당연성 뭡니까? 에스겔 3장 18절에서 20절. 사단과 재앙과 지옥은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것. 그 다음에 필연성. 이건 뭐냐면 지금 그 사람에게 그 현장에서 필요한 것이 뭔가 그걸 하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 이게 보여야 돼. 절대성은 뭐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고 복음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 금요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일본에서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어느 건설업자가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중요한 지역의 땅을 수백만 평을 사놨어요. 수백만 평. 그런데 한 가운데 땅인데 절대 안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그 업자가 지금 정부 허가내가지고 수백만 원 사가지고 지금 큰 프로젝트를 준비하는데 요 알리 딱 가운데 이 땅을 절대로 안 파는 거예요. 근데 나이 많은 할머니가 이걸 가지고 있는데 시세를 2배 주겠다. 노. 3배 주겠다. 노. 10배. 노야 무조건 노야. 이유가 뭐냐? 이 땅을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인데 내가 이걸 우리 후손에게 물려줘야지 돈 많이 준다고 팔면 되겠냐? 절대 안 파는 거죠. 이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장이 뭐 이 사람도 보내고 저 사람도 보내고 절대 안 돼,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도 독 좋으니까 할머니가 이제 하늘로는 그 사장을 만나가지고 최후 통첩하려고 갔어, 최후 통첩을. 절대로 못 판다고.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라. 근데 가는 날에 하필 비가 와가지고 이 할머니가 비를 몽땅 뒤집어 쓰고 왔어. 사무실 딱 들어가는데 여자 비서가 보니까 그 할머니가 옷이 젖어 있고 양발이 다 젖어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 양발을 벗기고 자기가 신는 깨끗한 양발로 딱 갈아 신겼어요. 그리고 2층에 딱 올라가, 사장실. 딱 올라가더니 할머니 사장 만나더니 팔겠다. 계단, 집에 사무실 올 때까지 안 팔려고 최후 통첩을 하려고 왔는데 계단 올라오면서 자기가 마음이 변했다.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내가 비먹공을 알고 이렇게 수건을 줘서 이렇게 닦게 하고 자기 양발을 벗어가지고 젖은 내 양발을 갈아 신겼다. 그러면서 올라오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훌륭한 아가씨를 둔 그 사장은 훌륭한 분이신 것 같다. 내가 이 땅을 내드리면 여기서 좋은 일 하실 분으로 생각하고 팔겠다. 자, 이거 봅시다. 지금 뭐십니까? 이 할머니가 지금 비가 젖어가 있는 상태인데 그 상황에서 돈이 필요합니까? 차가 필요합니까? 집이 필요합니까? 양말 갈아 신는 거예요, 지금. 그 시간에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일이란 말이죠. 그거 한 게 그게. 요게 필연성, 당연성, 절대성입니다. 우리가 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 필요한 게 뭔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번에 금토 우리 중고등부 수련한다는데 중직 장로 같으면 우리 교회에서 중고등부 수련하는데 내가 장로로 중직자로서 내가 뭘 해야지?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우리 교사들이 땀 흘리고 열심히 일했는데 너무 수고했구나. 내가 수박 하나로 가지고 와서 수고한다고 격려해 줘야지. 그러면 그 한마디에 사실은 교사들이 힘을 얻습니다. 그거 하는데 돈이 들어갑니까? 뭐 시간이 들어갑니까? 지금 그 사람에게 그 현장에 필요한 것을 내가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요게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우리가 큰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때부터 절대 헌신인데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일심, 전심, 지속이요. 일심, 지속. 일심 뭐죠? 사도행전 2장 1절.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윌스 2장 42절. 전심. 그리스도 모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전심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다 살게 되었어요. 다 드려도 괜찮아요. 여기서 2장 46절 41절 지속.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되어지는 지속 속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육신의 질병이 있든지 아니면 영적으로 시달리든지 아니면 가면 되도록 우리 집은 너무 무능하고 너무 가난하다 그렇게 믿잖아요. 모든 예배, 모든 훈련, 모든 현장이 올인하세요. 끝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 각인뿔이 체질된 것 때문에 지금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걸 바꾸는 건 다른 게 없어요. 계속 말씀 속에 훈련 수련장 들어가서 나를 바꿔버려야 돼요. 오늘도 말했지만 의사가 분명히 나 포기했거든요.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다고 했어요. 이래서 내가 그때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도 안 나가면 불신이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치유에 대한 메시지 다 뽑아가지고 이걸 매일 읽고 쓰고 묵상하고 그냥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이게 각인뿌리 체질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미 딱 끝나 있어. 어느 날 끝나보니까 우리 가문의 저주도 끝나 있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일 1, 2, 3부 수요, 금요, 새벽 예배 올인해보세요 한번. 그럼 모든 법무 훈련 올인해보세요. 교회 훈련, 법무 훈련. 그리고 현장 들어가세요. 나중에 응답 받고 나면 아 그랬구나 그때 알게 돼 그때.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잘 안 되기 때문에 절대 방법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여기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비밀 나와요. 유일성은 뭐죠?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유일합니다. 인간은 멸망받고 재앙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알고 그리스도로 딱 답을 찾고 누리는 거예요. 유일성 뭐죠? 1장 3절 이게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유일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재창조 1장 8절 아무도 뺏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산업에 재창조 역사 일어나야 돼요. 절대 시간 이때부터 시간표가 오고 기회가 찾아오게 돼 있어요. 이게 24시 25시 영원 24시는 뭡니까? 로마서 16장 25절 영원전부터 감추어진 나의 복음은 나의 복음. 나의 복음의 말은 인간이 하루 24시 아닙니까? 24시 복음이 내 것이 돼야 돼요. 복음이 나의 복음이 안 되고 내가 복음 못 누리면 모든 축복이 나에게서 멀리가 있어요. 그런데 24시간 복음 누리면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나의 복음이 되고 나의 응답이 되게 돼 있어요. 25시, 40. 이때부터 24시에 올인하는 거 아니고 올인. 25시란 말은 16장, 26장. 사람이 막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 능력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장, 27장. 이거 뭐죠? 영원. 뺏어갈 수 없어요. 아무도. 이때 절대 응답이 따라오는데 이것보다 각인, 뿌리, 체질이라고 합니다. 각인은 뭐죠? 시편 23편 있죠. 여호와는 난 목자시니 나는 부장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필요한 것이 더 이상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정도 돼야 돼. 시와에서 세계화 할 수 있다. 그게 아니고 시와기 때문에 할 수 있다. 바뀌어야 돼. 날 뭘 느꼈냐면 이번에 바누아투 가가지고 그 바누아투에서 뉴질랜드 유학 온 학생 하나가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들었는데 아버지가 장로니까 아들 보니까 약간 변했거든. 너를 변화시킨 거 목사가 누구냐? 만나보고 싶다.
그래 목사가 가지고 그 장로한테 복음 준 겁니다. 이 장로가 복음 듣고 자기 교회에 있는 국회의원 장로한테 복음 전하니까 이 사람이 총리 대통령에 복음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들어보더니 야 이게 진짜 복음인데 이 복음을 우리만 들으면 되겠냐? 우리 전 백성이 들으면 좋겠다. 초청이 집회가 돼가지고 국가 행사가 돼버렸잖아요. 복음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끝입니다. 다윗이 이걸 깨달았어요. 나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 이거. 바울이 이걸 깨달았잖아요. 모든 것은 배설물이다. 복음이면 끝이다 말이야. 끝이야. 이걸 깨달았어요. 이때부터 사단이 여러분을 못 건듭니다. 사단이. 골로새서 2장 2절 3절 결국은 내 인생의 각이라는 말은 내 인생의 주인 바꿔야 돼요. 뿌리 내린다 이 말은 말씀으로 내 영적 상태 바꿔야 돼요. 그리고 체질이란 말은 계시록 1장 1절 3절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로 내 영적 DNA를 그냥 바꿔버리세요. 그래서 요 표를 만들어 줄 테니까 메시지 나왔지만 계속 이거를 21가지 이게 말씀 가지고 요 말씀 있잖아요. 이게 21구절입니다. 이걸 계속 묵상하고 암송하고 쓰세요. 이게 각인되고 뿌리를 칠 결국은 각인돼야만 다시 말해서 사단이 멸망시키려고 했던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각인이 결국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뿌리 내려야만 열매 맺습니다. 그리고 체질 따라서 내 삶이 흘러가잖아요. 이래 돼야 돼. 자, 그러면서 오늘 메시지 봅시다. 요걸 뭘 그냥 요 단어만 가지고 뭐 절대 목표, 절대 사명, 뭐 각인뿌리 소용 없어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확인해야 돼. 이 성경 말씀이 말씀으로 확인하고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말씀이 뿌리 내려야 돼요. 요것만 단어만이면 소용 없습니다. 단어만. 실제로 말씀을 딱 붙들어야 돼. 자, 가장 시급한 거. 가장 시급한 것인데 이게 지금 영적 전쟁이고 시대 재앙을 막는 겁니다. 우리나라 화요일날 지금 기도하는데 우리나라 상당히 위험합니다. 북한이 지금 핵무기 다 만들어놨는데 미사일 다 만들어놨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게 다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이걸 막아야 돼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에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막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재앙. 이 당시 보니까 시급한 것을 7명의 렘넌트가 막았어요. 이때 보니까 이 애굽이 지금 우상 숭배하면서 계속 이스라엘 괴롭히잖아요. 이 재앙을 누가 막았냐면 요셉과 모세가 막은 겁니다. 요셉과 모세가 애굽의 재앙을 막고 애굽을 살린 겁니다. 또 이 블레셋은 이 다윗과 사무엘이 블레셋 재앙을 막았어요. 또 아람 나라 재앙은 엘리사와 엘리야와 엘리사가 막았습니다. 또 이 바벨론 재앙은 이사야가 막았습니다. 로마 재앙 바울과 디모데가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대국과 렘넌트 7명이 모았어요. 왜 우리가 7명 렘넌트를 찾냐면 7시대 재앙을 막은 7 렘넌트를 가지고 이 복음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모세 요셉 축복하냐면 그 시대 애굽을 통해서 역사하는 흑암을 보고 이걸 지금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적인 축복 누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또 이 바울도 이걸 깨달았어요. 렘넌트를 통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 3차 영하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장 11절에 네가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게 할 것이다. 27장 24절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바울이 그 시대 로마를 봤어요. 로마를 통해서 제우스 신상 가지고 전 세계 우상을 터뜨리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그걸 딱 보고 막은 겁니다. 그러면 나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모든 장소, 모든 일 속에서 이 시대의 로마를 봐야 돼. 지역의 흑암의 줄기를 딱 봐야 돼. 이걸 차단해야 돼. 시급한 거 영적 전쟁. 두 번째, 안 보이는 도전. 안 보이는 도전. 이게 문화전쟁이고 흑암 문화를 막는 길. 이거 영적 전쟁이 되겠어요. 안 보이는 거. 쉬운 말로 말하면 이 강대국의 영적 상태 봐야 돼요. 다시 봅시다. 애굽은 뭘 만났으면 피라미드. 애굽 강대국이 피라미드를 쌓아가지고 전 세계를 지금 무너뜨립니다. 지금 피라미드 이거 하나고 지금 먹고 살잖아요. 1년에 관광객이 이것 보려고 한 3천만 오면 3천만. 애굽의 피라미드 이게 지금 흑암 문화입니다. 지금 왕묘인데 블레셋은 이 다곤 신전, 아람 나라는 림몬 신전, 아수르는 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상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은 느보 신상, 또 로마는 태양신을 섬기거든요. 이게 제우스 신상입니다. 그러니까 시대마다 그 시대를 대표한 패권 국가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흑암 문화로 전 세계를 지금 정복해 가는 거예요. 일본은 신사입니까? 우리나라도 신사 만들어 놓고 그거 절하겠잖아요. 그러다가 반대하는 사람이 주기철 목사 순교했지 않습니까? 그 한 명의 순교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살아난 겁니다. 이번에 올림픽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국민성은 더러운데 대단한 나라예요. 전 세계 237개국인데 뭐든지 10등 안에 들어가. 10등 안에. 이번에 보니까 금메달 5등인데 하여튼 경제도 10등 안에, 체육을 해도 10등 안에, 뭐든 10등 안에. 우리나라가 이 비밀하는 우리 선배들이 순교 피를 흘린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를 세계보안 주역으로 지금 쓰시는 거예요, 지금. 이걸 알고 여기에 이 랩넌트 7명이 지금 도전한 겁니다. 이 국가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전 세계 흑암 문화로 지금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창세기 41장 38절. 보세요. 너처럼 성령에 충만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도전하죠, 왕. 영적 힘 가지고. 모세는 출애굽기 3장 18절 피 언약 가지고. 사무엘은 3장 19절 언약궤 가지고. 다윗은 사무엘상 16장 13절 성령 충만 비밀 가지고. 이사야는 열왕기하 2장 9절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사야는 6장 13절 거루터기. 바울은 19장 21절 로마. 그러니까 이 렘넌트 7명 특징이 뭡니까? 그 시대를 보면서 정확한 말씀을 딱 붙들었어요. 우리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잘 붙들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말씀을 누리면 지금도 똑같이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영접 받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초대교회.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다 받았죠? 이걸 붙들고 1장 14절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때부터 2장 9절 11절 15개 나라 산업인 성교문이 다 열렸어요. 여러분 산업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붙들고 진짜 기도하세요. 다 문 열립니다. 그러면서 3장 1절에서 12절 예루살렘의 상징적 문제. 예루살렘 사람이라면 다 알아요. 나면서 또 안진병이 성령 미문에 구원을 오잖아요. 이 시대문 해결하잖아요. 내게 근거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예루살렘 뒤져져 버려요. 또 3월의 역사 문제 8장 4절 8절 아수르가 남자 잡아다가 전세계 노예시장에 팔고 흑인 깜둥이 뭐 죄에서 풀어놨잖아요. 혼혈족 됐어요. 역사 문제. 역사 문제 해결하잖아요. 우리도 이런 랩런트 나와가지고 남북한 문제 해결해야 돼요. 동서 갈라져 있죠. 남북이 갈라져 있죠. 진보, 보수, 이념 갈라져 있죠.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지도자 나와야 돼요. 어떤 이념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할 지도자가 랩런트 쪽에 나와버려야 됩니다. 3월의 문제. 또 9장 36절에서 43절 복지.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을 도와주면서 복음 전했어요. 복지 문제. 다비다 같은 경우는 가난한 사람들 옷을 다 만들어서 입히면서 도와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지 문제. 또 13장 무속인 문제, 16장 점술 문제, 19장 우상 문제. 초대교회가 복음으로 싹 해결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뭐죠? 회당 문제, 렘넌트 문제 복음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19장 9절 문화, 예술 문화. 그러니까 복음은 단순히 영혼만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 문제뿐 아니라 경제 문제, 모든 현장 문제, 후대 문제 전부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는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귀신만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도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가 열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이게 지금 안 보이는 문제인데 이제 보이는 문제에도 도전하세요. 보이는 문제. 쉬운 말을 말하면 영적 서밋으로 가야 돼요. 사도행전 1장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오직 그리스도 한 사람이 나와버려야 돼. 우리 랩런트가 만약에 대통령에 청와대에 있다. 그러면 오직 그리스도. 그럼 끝이요. 옛날에 그 김영삼 대통령 있을 때 그 청와대에 있는 불상을 치우려고 했어요, 사실. 근데 불교인들이 하도 일어나니까 지금도 박정희 대통령 때 갖다 놓은 불상 지금도 못 버리고 지금 청와대 지금도 있어. 오직 그리스도 한 사람 나와버려야 돼. 대통령 뭐 기껏 해봤자 5년 하는데 또 한 번 하고 나면 또 뭐 잘했네 못했네 하고 또 뭐 대들고 그러는데 어째 이판 사건 있을 때 없애버려야 돼. 그냥. 단번에 그냥 단칼로 해결해버려야 돼. 그럴 거 아닙니까 지금. 대통령은 1000만 년 할 거 아닙니까. 기껏 해도 5년인데 5년 하고 나와봐서 실컷도 영 먹습니다. 잘못하면 감옥고. 또 뭐 여기에 대들어. 어차피 한 번인데 없앤다 말이다.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가지고 보이는 문제도 이제 도전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기능 서밋으로 가야 됩니다. 시편 78편 70절 72장. 우리 랩런트들이 영적 빙을 알고 정말 기도하면서 기능에 도전해야 돼요. 전도 서밋 나와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장. 전도 서밋. 로마서 16장 1절 10절. 그러니 로마서 16장에 있던 인물들은 단순한 산업인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영적 서밋이고 기능 서밋이고 전도 서밋이에요 지금.
이걸 아는 사람이 로마서 16장을, 우리 기도자는 로마서 16장. 이거 하면 돼요. 복음으로 딱 결론 하면 돼요. 그리고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딱 이렇게 오게 돼 있어요. 자, 결론 냅시다. 참된 성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응답 받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 응답 받아야 응답 받았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아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에 나를 들을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공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내 인생과 내 산업이 쓰임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가장 필요하시는 그 시간에 내가 들어져야 돼요. 밥 실컷 먹어가서 배부르는데 밥 사줄까? 그거 소용도 없는 일이에요, 지금. 배고플 때 밥 사줘야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곳에 내 인생이 딱 들어요. 이게 성공된 삶입니다. 우리 중직자들 이 축복 누리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형 살리고 호주 살려야 돼요. 우리가 도전하세요. 내 산업을 가지고, 내 기능을 가지고, 내 학업을 가지고, 내가 교회를 살리고, 후대 살리고, 현장 살린다. 딱 도전하셔야 돼요. 역사 누굽니까? 하나님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시면 돼요. 우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경쟁하지 않고 현장 정보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싸웠습니까? 아니요. 총리 됐어요. 다윗은 싸워가지고 왕 된 것이 아닙니다.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계속 피해 다녔어요. 도망 다녔는데도 왕이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싸우지 않고. 다윗은 이 골리앗을 꺾었기 때문에 싸움에 장군입니다, 장군. 근데 사울이 전령으로 쫓아오니까 계속 피해 다녔잖아요. 안 싸웠습니다. 근데 왕이 있잖아요. 안 싸우고 이겨서 안 싸우고. 요셉은 격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살리면서 총이 되잖아요. 이게 영적 비밀입니다. 중요합니다. 나만 맞고 말이야, 남. 그럼 우리가 무슨 말하면, 야, 니나 잘해라. 환경 탓할 필요 없어요. 누구 사람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팔자 탄식할 필요 없어요. 나만 먹고만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그리스도 되면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나라가 임하면 당연히 증인 되게 돼 있어요. 이 쉬운 축복을 여기에 놓칩니까? 사사기 보면은 또라는 단어가 나와요. 또 속기 하나님을 떠나서. 이게 사사가 와가지고 전쟁에 승리해서 좀 잘 살게 되면 또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 또란 말이 있답니다. 또란 말이 안 나와야 돼요. 21가지란 말은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내 삶을 바꾸는 겁니다. 21가지. 처음에는 한 가지만 이야기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그러다가 또 3가지가 나왔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3원을. 그러다가 또 뭐가 나오냐? 8미션. 그러더니 이제는 또 21가지. 도대체 이게 뭐야 지금? 21가지를 요약하면 8가지입니다. 이걸 더 요약하면 3가지. 이걸 더 함축시키면 그리스도 또 하나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지 또 새로운 무슨 단어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내가 옛날에 교회를 개척해 놓고 이제 전도사 때인데 이제 다음 주 설교하려고 막 자료도 보고 설교도 보고 막 하다 설교도 하나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야 하나님이 나를 은혜 주셨는데 어떻게 해서 나한테서 이런 메시지가 나오지? 이제 서울로 도취돼가지고. 근데 그때는 초창기 때는 막 얼마나 기도 많이 했냐. 금요일날 설교 좀 있다 해가지고 금요일날 밤에 청계산 올라가 상봉에 그 설교 옹호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에 딱 설교하기 시작. 그러면 성령 충만하니까 내 몸이 막 진동이 와 막 짜릿짜릿하고 산보니까 어떤 사람은 뭐 귀신도 나갔다 하고 뭐 암도 치료받았다 하고 뭐 역사 뭐 일어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설교를 준비해놓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니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런 메시지가 나에게 나오다니. 근데 얼마 있다가 어느 책을 보니까 옛날에 그 설교했더라고 어떤 분이 말했어요. 옛날에 했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다른 것이 없어요. 그리스도만 잡으면 돼요. 다른 답이 없어요. 그리스도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스도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예요. 이 쉬운 거 지금. 그럼 우리가 머리 안 좋은 줄 아시고 딱 답 하나 줬어. 머리 나쁜 줄 아시고. 이걸 놓치니까 갈등이 오니까 흔들리고 넘어 자빠지고 딱 붙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이제 도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2가지, 21가지 삶을 가지고 우리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게 도와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인생의 주인 바꾸게 하시고 말씀으로 내 영적 상태 바꾸게 하시고 기도로 영적 DNA를 바꾸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